예수 하나님의 공의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가죠? 그 부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할게요. 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빠르게 들어가네. 한마디 빠르지? 한 번 더 들어가. 저한테는 조금 빠른데. 그래요? 어때요, 전사님? 저도 뭔가 조금 빠르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부 때는 뒤에 이런 거 없이 그냥 A1, B, A2, B, B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사님, 그 네. 엘리야 때에서 네. 저희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만 네. 박자를 처음 거는 이거고 하나는 두 번째 거는 그 우리는 아. 에서 네. 환난 날이 다가와도 네, 이게 첫 번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기 광야에 외치는 할 때 혀 꼬일 것 같으면 그냥 의 빼고 광야 외치는 이렇게 해도 돼요. 박자 혹시나 잡기 힘들면 네 번째 줄에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이게 꼬일 것 같으면은 그냥 의는 무음 처리해버리고 박자 따라서 넘어가도 돼요. 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더우시죠? 덥죠? 덥죠? 주님 덥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하 내려와 보니까 서늘한 것 같아서 저도 열이 많은 사람인데 서늘한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안 켰는데 제가 주중에 청소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풍기랑 에어컨 다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기도하시죠. 혹시 음악 준비되었나요? 지성아, 거기 선생님 누구 계셔? 계셔? 주영아, 이따 기도 음악이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윤지, 오늘 기대해. 전사님 이번에도 아이디어 짜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 금요일날 부장님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이걸 주려고 한다 이러니까 대박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윤지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이 힘든 거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윤지의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그분은 이따가 한번 양정현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봐봐. 아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요? 여기 믹서 콘솔에 그 PC 혹은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그 칸에 볼륨이 내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컴퓨터 밑에 있는 스피커 그거 음량도 좀 올려주셔야 돼요.
펴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땅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그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새로운 찬양을 또 한번 불러볼 건데 우리의 중심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사님 혼자서 한번 고백해 볼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은 다같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건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세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곳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준비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천국 가는 축복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얘들아 기말고사 시험 기간 정해졌어? 언제부터 시작이야? 윤지 언제부터 시작이야? 30일. 서연이는? 아직 몰라? 안 봐요? 1학년 예람이도 안 보고 다민이 안 보고 예서 언제야? 28일? 29일? 수연이는? 닫고 주영이? 7월 1일? 6월 마지막 주. 지성아 너 언제라고 했지? 7월 6일? 제일 늦네. 아무튼 6월 말 7월 초에 다 있는 거지, 그지? 그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를 위해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응원하려고 하니까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혹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꼭 담당 선생님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 2달 뒤면은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지금 주제가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이 여름 수련회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사님이 더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현장 예배, 금요기도, 중보기도, 또 신방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모님과 상의 후에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세 번째, 지난 핸드북 우리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 노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핸드북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사람은 총 4명이었어. 남자 둘, 여자 둘.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말씀 요약과 5줄 일기를 모두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 노트는 잘했지만 또 5줄 일기는 조금 빈칸이 있었던 또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 요약만 한 남자 2명이 또 있었어. 근데 똑같이 시상을 하기에는 전사님 생각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출한 4명에게 모두 상품을 전달하되 전사님이 공평하게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해. 지금 남자 2 친구는 이곳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름만 말하면은 서준이랑 준한데 이 2명에게는 편의점 상품권 전사님이 준비했고, 그다음 아까 말씀 요약은 너무나도 잘했지만 5줄 일기에 빈칸이 조금 있었던, 너무 바쁜 나머지 빈칸이 조금 있었던 서연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이거 받아갔으면 좋겠어. 서연이는 문화상품권 5,000원, 문화상품 5,000원 이거 잘 쌓아뒀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 박수. 그다음 대망의 이 말씀 노트와 5줄 일기를 모두 완벽하게 해낸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의 큰 언니 윤지는 이거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전산이 고민하다가 더워 안 더워? 덥잖아, 그치? 더워서 더울 때 뭐가 좋을까? 원래 전사님 성격 같으면은 수박 한 통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도저히 윤지가 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는데 아이스크림 개수가 이번 여름은 거뜬히 보낼 수 있는 양의 아이스크림을 전사님이 준비했어. 윤지 외동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세 가족이지. 세 가족이면은 1인당 아마 한 10개씩 먹으면 될 거야. 전사님이 싸게 구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윤지 앞으로 나와서 받아갈래? 아이스크림 30개.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말했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양을 줄이고 집에 들고 갈 수 있을까? 그 양정민 선생님이랑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윤지야, 아이스크림 30개. 수박 한 통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 전사님 봤을 때는.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곳에 나오지 않았지만 서준이 준하에게도 이따가 광고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서연이하고 우리 윤지에게 전사님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상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번에 제출할 때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조금 더 줄이는 걸로 하고, 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등부 마지막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상품들을 다 휩쓸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지는 다음부터 친구도 좋고 동생도 좋으니까 최소한 한 명이 적어도 말씀 노트 정도, 말씀 요약까지는 잘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윤지에게는 이제 미션이 하나 붙는 거야. 대신 너희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면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핸드북 내용이 조금 바뀔 거야. 말씀 요약은 그대로 있을 건데 5줄 일기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쓸 거야. 예람이 좋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쓸 거야. 내가 주일 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하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5줄 일기를 한 번 적을 거고, 그 전에 월화 수목은 뭐 하면 좋을까? 전사님 이번에는 뭘로 정했을까? 우리는 너희들 유년부 때 뭐 했어 혹시? 유년부 때? 암송하고 또 뭐 했잖아. 필사 했었지 않아? 필사 안 했어? 지금만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전사님은 이번에 우리가 함께 영어 필사를 좀 해보려고 해. 영어 필사. 예람이 눈이 막 부시시해지는데 5줄 일기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영어 필사도 하고 그 본문 안에 중요한 단어들을 너희들한테 또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전보다 부담이 덜할 거고, 윤지랑 서연이 또 나중에 준하랑 서준이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 윤지는 미션이 이제 생겼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주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윤지가 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예배 마치고 윤지가 한 명이라도 뭐 나눠주면은 그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먹지 마. 가지고 가. 혹시나 윤지가 주면은 혹시나 윤지가 저 짐을 덜기 위해서 한 개씩이라도 나눠주면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먹지 않는 걸로. 알았지? 그럼 다 찾지 않았구나. 예람 에스더 4장 16절 앞쪽에 있을 거야. 구약 성경에 있어. 참고로 전사님 종류도 한 10가지, 8가지인가 9가지 종류로 골고루 담았어. 여름 동안 잘 먹어. 오케이,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남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얘들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주영, 대한민국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 아무거나 뭐든 좋아.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성장, 윤지는 아이스크림, 서연 뭐가 떠올라? 대한민국. 시험, 학원, 성적. 얘랑 뭐가 떠올라? 오빠, 동생. 예서 뭐가 떠올라? 대한민국 하면은 안 떠올라? 수연 뭐가 떠올라? 오케이. 다민 뭐가 떠올라? 대한민국 하면은 프랑스. 전사님은 투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투혼, 투지.
불굴의 민족.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나왔지? 오늘 썸네일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썸네일에 보면은 두 명의 위인이 있었어. 누가 있었을까? 안중근하고 너가 있었다고 김지성? 유관순이었는데 너라고? 아무튼 안중근과 유관순이 썸네일에 딱 있었어.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면은 투혼, 투지, 불굴의 민족 뭐 이렇게 전사님이 떠오르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희들이 뭐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선생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소재가 있어. 뭐냐면은 맞춰봐. 2000년대에 태어난 너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딱 20년 전 이맘때 6월, 7월 딱 이맘때쯤 대한민국 땅에서 역사적인 한 사건이 일어났어. 사진 아직 떼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건은 4년마다 회상이 되고 여전히 그때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서연 뭘까? 아니야. 비슷한 건데 아니야. 월드컵 너네 본 적 있어?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엄청 생소한 이야기일 텐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 축구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이곳에서 열렸어. 서울에서도 경기를 했고 전사님이 살고 있는 대전에서도 경기를 했었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같이 그 경기를 주관했었어. 당시 우리나라가 맞붙은 상대들을 보면은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터키 이런 우리나라가 붙으면은 절대로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절대로 4강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대진이었어. 지금은 손흥민은 알지? 아 좋아, 손흥민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너희들은 방송인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안정환 알아? 안정환? 안정환 알아? 안정환이 그 2002년의 영웅이야. 2002년의 영웅. 지금은 이따만 아저씨 됐잖아. 아무튼 여전히 잘생기긴 했지만 그 안정환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였어. 안 그래도 첫 경기 폴란드전을 제외하고는 많은 골이 나지 않았었고 연장전만 2번, 그 중에 한 번은 연장전에도 이 결판이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이겨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축구 강국과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고 무려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늦게 온 서연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전사님 보기를 줄게. 1번 안정환, 2번 투혼, 3번 뛰어난 기술, 4번 승부조작. 뭘까? 진짜 다민 뭘까? 안정환, 투혼, 뛰어난 기술, 승부조작. 번호로. 진짜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보기에 나왔었단 말이야. 1번 손 들어봐. 안정환. 2번 투혼. 3번 뛰어난 기술. 4번 조영석 선생님의 승부조작. 그래도 선생님 팬이 좀 있네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투혼이었어. 투혼. 이건 전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경기를 뛰고 그 당시 그 경기를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이야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축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힘들어도 참고 다치면 붕대를 감아가면서까지 경기에 임했다는 거야.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투혼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에스더야. 에스더 들어봤어? 에스더 들어봤어? 예서? 약간 비슷한데 에스더. 서연 에스더 들어봤어? 시아나 에스더 들어봤어? 그지? 친구 중에 꼭 요셉, 이삭, 에스더 다 있어. 그지?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바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지? 바사. 좋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야.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엄청난 거리지. 에티오피아 어디 있는 줄 알아? 문제 한번 내보자. 전사님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에티오피아 저기 러시아 옆에 있다 손. 오케이. 에티오피아 저기 멕시코 옆에 있다 손. 너네들 몇 주 사이에 똑똑해졌구나. 에티오피아는 저기 지중해 저 아프리카 이쪽에 있잖아. 커피로 유명한 나라, 마라톤으로 유명한 나라. 아무튼 인도에서 이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어. 초강대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혹시 너네들 수업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크세르크세스라고 들어봤어? 영화를 보면 나오기도 해. 아무튼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강대국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어. 그렇게 크세르크세스 황제의 즉위 3년. 발음이 너무 어렵다.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자신의 그 즉위 3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 안팎으로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벌여. 얼마나 그 잔치가 이어졌을까? 며칠 동안 한 잔치일까? 500일? 서현이 약간 통이 큰데 혹시나 그런 잔치 할 일 있으면은 전사님 초대해줘. 전사님이 저녁까지는 아니어도 점심은 항상 가서 먹을 테니까. 아무튼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간 이어졌을까? 열흘? 너무 통이 작은데? 윤지 저 아이스크림 생각해봐. 저거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30일? 거기에 한 6배만 해볼까? 무려 6개월하고도 7일을 더 붙여가지고 이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성 안팎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거야. 그럼 지난주에도 질문했는데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뭐야? 치킨? 술. 전사님 이러다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술. 술하면 또 뭐가 생각나? 아니다, 이건 질문이 조금 웃길 수도 있어. 술만 먹으면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지, 그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이 황제도 문제를 일으키게 돼. 전사님이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건데 왕후 자신의 부인 와스디라고 하거든. 와스디라고 하는 자신의 부인과 불화가 시작되고 결국 이 황제는 이 부인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 얘들아, 왕이 여자를 잃거나 내쳤어. 다음 행동은 뭘까?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 지금 왕 옆에 부인이 없는 거야. 기도할까?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찾을까? 또 다른 여자를 찾게 돼. 또 다른 여자를 찾게 돼.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디션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두 번째 왕후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야. 페르시아에 너희들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의 여자들이 정말 이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지금도 중동 여자들이 피부가 조금 까매서 그렇지 이목구비나 눈동자를 보면은 저런 미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여자들이 이쁘거든. 그랬던 여자들이 전부 이 수산성으로 모여들게 돼. 왜 모일까? 왕비 되려고 모여드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야. 근데 에스더 1장부터 4장 사이에 쭉 보면은 에스더의 외모가 가히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화장을 안 해도 화장을 한 여자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뻤대. 화장을 안 해도. 예람이 끄덕거리는데 화장을 안 해도 이뻤다 그러고 얼굴이 너무 곱고 아리답고 그야말로 천상 여자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황제도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에스더 완전 꽂혀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이뻤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에스더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 뭐였을까? 에스더 남편이 있다고?
너네 드라마 좀 그만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진짜 드라마에 빠졌구나. 에스더는 유다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출신.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 그랬어? 아까 어디라 그랬어? 페르시아. 근데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다는 거야. 나라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이방인이었다는 거야. 이방 여자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따라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집안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그리고 에스더도 그 비밀을 밝히지 않고 마침내 아수에로의 크세르크세스의 황후가 될 수가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이 돼. 하만. 이름이 하만이야. 그리고 이 황제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정중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지나가라고 명령을 내려. 이거 부당해 안 부당해? 왜 부당해? 서연 왜 부당해? 그러면 서연이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지?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 앞에서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아니야, 그 전에 한 명 다른 사람이 나와야 돼. 아까 에스더의 집안 사람 누구라고 했지? 모르드게가 그 시대로 따지면은 성문을 지키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관리였던 거거든. 근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질 않아. 눈도 끔찍하질 않아. 하만 입장에서는 빡칠 만한 거야. 나를 만만하게 보나?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던 걸까? 전사님 서연이 와서 근데 너무너무 좋아. 항상 이렇게 와서 전사님의 설교 시간을 막 끌어줬으면 좋겠어. 좋아.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돼. 하만은 아말렉 출신이거든. 이 아말렉은 모세 때부터 꾸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민족이야. 이 나라의 출신 하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도저히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아말렉이 뭐길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 꼴랑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저 마귀와 같은 존재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야. 도저히 저 아말렉 출신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저 아말렉 출신 저 하만이 이제 머리가 돌게 되는데, 이 하만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은 히틀러 들어봤어? 히틀러? 전사님이 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히틀러랑 비유하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히틀러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다른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신하들이 결국에는 이 하만에게까지 소문을 내버려. 하만이 들어. 이에 분노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돼. 히틀러가 그랬거든. 히틀러가 그런 식이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만은 갑자기 국무총리로 급상을 한 사람이야. 일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고? 하만 일을 굉장히 잘했을 걸로 예상이 돼. 그리고 이거를 정말 잘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언변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 뛰어난 언변으로 유다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겠다라는 그 서류에, 조서에 황제의 도장을 단번에 받아내게 돼. 그리고 황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정해줘. 얘들아, 이 수도 수산성이 긴장 상태였을까 아니면은 뭐 마냥 평온한 상태였을까? 이제 머지않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극도로 긴장 상태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다시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러자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뭘까? 예람아, 뭘 가장 먼저 했을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 금으로 시작하고 기로 시작해. 금, 기, 금식과 기도. 금식과 기도를 선택하게 돼. 이에 난리가 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이제 등장해야 돼. 누굴까? 에스더.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근데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자 나의 동족을 지키느냐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시작하게 돼.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오케이, 서연이 너의 기질을 알았어. 모르드게 집안 사람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어.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 PPT 넘겨주시면 있을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뒷부분 말씀인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네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른 줄 아냐? 네 노력으로 오른 줄 아냐? 너가 잘난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모르드게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야. 그때 에스더가 정신을 번쩍 차려.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지키라는 계획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돼. 그때 그 순간 했던 말이 바로 오는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 되는 거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하만의 말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이 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 하지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드렸더니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그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만드는 거야. 대역전극이 일어났던 거야. 이뿐 아니라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너네 교수대 알아? 교수대? 뭐야? 서연이? 교수대가 뭘까? 아니 그 교수대가 여기서 왜 만들어? 교수대 뭘까? 자른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교수형을 치는 목매다는 뭐 그런 그 사형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만이 직접 만들었는데 그곳에 마침 결국에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하만이 거기에 목이 매달리게 돼. 그리고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이 아들들 한 1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0명의 아들들까지 전부 몰살을 당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 우리는 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한번 해볼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 예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깨달은 게 있어 혹시? 조국의 회복을 원한다면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금식과 투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듣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얘들아, 요 근래 많이 강조했어. 부르짖는 기도란 무슨 의미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부르짖는 기도란. 오늘 말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 부르짖는 기도란 무엇을 의미할까? 윤지야.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호소한다는 의미야. 호소한다. 나의 간절함을 이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거야. 그러면 금식이란 누군가는 이렇게 해. 금식하지 않고 좀 배가 불러야 더 힘차게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굳이 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 왜 금식할까, 주영아? 맞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고 또 전사님이 또 찾아낸 것은 밥은 뭐야? 양식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양식은 나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생명. 밥은, 양식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만큼 내가 이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부르짖는 기도와 금식이 합쳐지면은 그야말로 내가 간절하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예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해야 돼? 맞지. 근데 왜 해야 돼? 우리가 아까 유관순과 안중근 이야기를 정말 짤막하게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어떤 슬픔도 나라를 잃는 슬픔과 비교할 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 사라지는 거야. 나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야. 나의 성공도 사라지는 거야. 나의 가족과 친구도 사라지는 거야. 더 이상 윤지 옆에 부모님이 없는 거야. 부모님이 없어져도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자유가 없는 거야. 오직 명령과 복종만 존재하는 거야. 그것도 나의 동족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잡아 삼킨, 우리나라의 원수되는 나라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슬픔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나라를 잃는 슬픔과 비교할 수가 없대. 나라를 잃는 슬픔. 얘들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특히 악한 영, 곧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어. 너희들 느껴져? 느껴져? 서연이 느껴져? 마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더욱 기도하지 않는 대한민국이기에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 있을까? 전사님하고 우리 자주 이야기했던 거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이야기해볼까? 첫 번째, 동으로 시작하는데, 동,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걸 뭐라고 해? 동성애라고 하는데, 전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어. 동성애가 왜 죄일까요? 전사님이 정말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만드셨어. 근데 동성애, 그냥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교회가 저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교회는 그 사람들 사랑해. 대신 동성애를 하게끔 만드는 악한 영을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은 사랑해. 사람은 우리가 아껴. 저들을 내치지 않아. 대신 그들 안에 있는 동성애를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동성애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의 성으로 여기려고 하는 거야.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을 또 하나의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2가지의 성이 있지. 지금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는 3가지의 성이 존재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시하는 거야. 그냥 다 갈아엎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다는 거야. 이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뒤에 뭐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죄야. 무조건 죄야. 전사님은 누가 돌 던져도 상관없어.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 죄야. 2번째, 살인과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 이거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지? 3번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인정해? 오늘 가능한 사람들은 카페 골목 가가지고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절 다니는 사람 같아요? 물어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그 행인이 인정하면은 전사님 인정해줄게.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야. 구별된 모습이 안 보여. 이것도 정말 큰 문제야. 4번째, 6.25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갈라져 버렸어. 그런데 더 속상한 거는 지금 분단된 대한민국에서도 갈라질 것 같아. 이 대한민국조차도 또 갈라질 것 같아. 느껴져 너네? 전사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맨날 싸우고 뭐 어떻게 하나가 되려고 하나 의심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 하나 되지 못해. 이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해.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눈치 보는 사회가 되어버렸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분열은 음란, 우상 숭배와 비슷한 수준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건 곧 죄라는 거야. 분열은 곧 죄라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아.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보여줬었던,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투혼, 투지, 그리고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전사님과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랄게.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뭔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전사님 믿어 의심치 않아. 그래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이 땅에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나아가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전사님 오늘 혀가 너무 많이 꼬이고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예배가 굉장히 길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은 굳이 찬양하지는 않을게. 대신 짧게라도 한 번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건데 에스더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자꾸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살인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은 분열을 일삼고 대립을 일삼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하만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되찾았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기 말입니다. 한 사람도 시험 준비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끝까지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